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된 바울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각 구절마다 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입문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룬 책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이 바로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먼저 집필을 하고 그다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는 그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요양자 들렸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 말씀이 나오죠.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 제 목이 좀 약해졌네요. 자꾸 목 껴서 죄송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서 잠시 요양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바울이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열정을 쏟아서 이 온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할레파 유대인들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터울 두면서 꼭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 또 그 모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럼 사는 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말한 것들을 행하면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잘 들어야 된다. 또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또 12 제자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직접 어떤 인증하거나 또 딱 부러지게 1시간 정도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한량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는 값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면 너희는 다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반협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땀 흘려 일궈는 모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회파하면서 이들이 참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설상가상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이 사도 바울과 좀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가 진짜 사도인지 자칭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이게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인 이 3개월 뒤에 돌아온 그 살레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을 그가 듣고서 열정으로 믿다 보니까 따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받겠다고 할례받고 또 율법 그 장례 유전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입으로 시인한 것들인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 열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10명, 딱 10명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00명이 있는 교회에 그 성격이 다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당 10명인 거죠. 그래서 100명이 있어야 될 100명에 있는 청년들에게서 나올 만한 캐릭터들이 다 있는 10명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뭘 하자 해도 시큰둥, 하지 말자 해도 시큰둥, 뭘 얘기해도 잘나고 그냥 그런 대로 늘 그렇게 했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었었는데 이 몸이 건조한 신앙을 좀 깨뜨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벽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굉장히 유행했었을 때입니다. 각 교회마다 신천지 추수꾼이 침투해가지고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특히나 청년부를 거의 다 찢어 놓았어요. 너무나 힘든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맡았던 청년들은 굳건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열정이 없었거든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나오던 대로 그 시간에 와서 예배도 가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꾼들이 와서 처음에 와서 관계를 잘 만들고 음식도 사주면서 복음방에 가보자 얘기해도 이 청년들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니 그냥 귀만 나오면 되지, 이런 주의였던 겁니다. 나중에 이 추수꾼들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각양각색 그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 쓰시는구나. 이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요, 그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그대로 살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우리 하나님은 나는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어서 추수꾼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 나름대로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 보면 지나친 열심 때문에 빠지게 된 거였거든요. 어찌 본다면. 이 주에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이 할례 받은 그 상태에서 그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많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의 유전이었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복음을 다 버려버리고 할례 받고 유대교로 다 전향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주 격한 감정으로 준엄하게 책망하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총 6장입니다. 전체의 주제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거룩함, 또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2장 16절을 보면은 의롭게 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동일한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세운 솔라피데라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주제가 또 여기서 나오게 되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신득의라는 이 말씀, 이 주제, 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의롭게 된 걸 칭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정확히 얘기해 본다면 무죄를 선포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칭의는 내포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4가지 중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전체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인간의 득의의 수단인 율법의 행위라든지 그런 모든 것과 반대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4번째 뭐냐면 이 같은 칭의의 수단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전체적인 6장의 이 내용 속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은 이신득의 전파자로서의 자기 변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고 바울이 사도직과 바울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 나와 있고, 2번째는 이제 3장과 4장 내용인데, 이 이신득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이를 통한 믿음의 바른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5장과 6장의 내용인데, 이 이신득의로 인한 자유에 대한 바른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그 구성이 이 로마서에 비하면 상당히 그 내용이나 그 구성이 좀 산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섞인 편지가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치 태평양에 나비가 있는데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평양 거대한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전복시키는 것처럼, 이 거센 파도와 이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감정 섞인 이 말씀들이 결국은 이 캐톨릭, 특히 이 종교에서 썩어서 고여서 썩게 된 이 종교를 뒤집어서 다시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훗날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 카톨릭이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사랑해서 얘기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내 애인이다, 또 갈라디아서와 나는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사랑했던 복음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후대에 와서야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가치를 바라게 되었죠. 또 그 안에 발견되는 진리라든지 또 평소에 알지 못했던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지나면서 분쟁에 휩싸이고 또 어떤 논쟁들이 있었을 때 이 말씀에 기초로 하여서 풀어보니까
말씀이 잘 풀리거든요. 상황이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또 특히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복음서를 가져다가 연구하고 참고하고 정리화시켜서 훗날 후대들이 이 말씀들을 귀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이 쓴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절대적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워낙에 대학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쓴 모든 필적이라든지 모든 말씀들이 상당한 권위를 갖게 되었었고, 특히나 초대교회의 상당한 그 권위로서 인정받고 우선시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들께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위가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피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대교의 해방을 대적하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바울과 그의 사역을 넘어뜨릴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혈안되어 있었던 것이죠. 간단하면서도 근원적으로 이 바울을 넘어뜨릴 계략이 바로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 당연히 이 복음이 아닐 것이고 그 사역도 헛것이 될 것이고 그는 악한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할레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던 것이죠.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만 지목한 게 아니고 이 갈라디아 전역에 있는 잘못된 할레파 유대인들의 지도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물들어버린 또 할례를 받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이어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를 받고 이제 율법 준수로 인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온전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장례 유전입니다. 이 장례 유전은 613개로 되어져 있어요. 이 장례 유전은 법이라기보다는 관습법 쪽에 가깝죠. 관습법. 근데 613개 가운데 무엇을 지키라 하라는 것이 365개예요. 참 재미있죠? 1년은 365일, 365개가 무엇 하라, 지키라라는 것이다. 나머지 248개가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가운데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안식에 대한 규례인데 이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당시에 이 잘못된 다른 복음에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모리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위치한 곳으로 잘 알고 있죠. 이 모리아산은 대략 한 3가지 정도 사건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인류 구원과 굉장히 깊은 관련 있는 지역인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이 희생적 피가 영적으로 뿌려진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교만해져서 자신의 어떤 군사들이라든지 이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 악한 장수인 요한마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거였습니다. 인구조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정도의 객관식 문제를 내주시죠. 첫째 뭡니까? 첫 번째는 네가 이 잘못을 범했으니까 이 3가지 징계 가운데 골라라. 첫 번째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3개월간 네가 도피하는, 원수의 손아귀에서 도피하는 그 상황을 할 것이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얘기할 때 그가 택한 것은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었죠. 이때 그의 선택 때문에 그냥 별 잘못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7만 명 하니까 여러분 느낌 별로 안 오시죠? 우리 광양 인구가 14만, 15만이잖아요. 절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입장에서 본다면 옆에 분이 돌아가시는 거죠. 예,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고 슬퍼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 좀 와닿잖아요. 7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이 죽음을 멀리하고 이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 가선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 넘어가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인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죠. 그 거룩한 피가 뿌려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인 겁니다. 우리가 이 모리아산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의 보혈의 그 긍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단번에 해결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된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소리 같죠. 예.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하겠습니까? 예, 안 하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인 거죠. 반대는 질책, 책망이 아니라 무관심인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예, 사랑의 세레나데로 들으시고, 잔소리 해줄 때 더 잘해야겠죠. 사랑이 있을 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계속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느냐? 난 그게 더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쉽게 배반해 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이와 같이 배교 현상은 죄인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를 두고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배웠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짐짓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신박한 유대교의 회개에 대한 이 배교의 죄성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다른 복음은 유대교에 주장하는 율법 준수와 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공덕에 의해서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고 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어지니 그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그의 어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를 받는다든가 혹은 율법 준수와 같은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다른 복음은 어떻게 성도를 미혹할까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단 단체에 포함되겠지만 지금 시대의 사조가 큰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전에 신천지가 그 산 옮기기 전 전략으로 많이 교회를 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게 MOU, 협약 맺는 그런 거죠. MOU라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서역사를 작성한 다음에 원래 건전했던 기성 교회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을 하거나 미자립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를 내밀고서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과 사람을 대고 또 이 월세를 낼 테니까 당회장으로 계셔주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간 못했던 또 너무나 힘드니까요. 힘들은 이 목사님들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너무 신이 나잖아요. 또 월세 내 지갑에서 안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의 건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엔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바지 사장으로 여기고 신천지에서 파송한 부목사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더불어서 모든 성도가 다 신천지 교인이니 나중에 이 담임 목사를 쫓아내면은 그 교회는 누가 그 교회 되겠어요? 이만희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MOU를 맺으면서 지금 빼앗는 신종 산 옮기기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를 받게 되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더 궁조내면은 이 모습을 바라볼 때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다원주의 사조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오일머니를 내세운 무슬림들이 지금 교회를 사는 것 아시죠? 인천 쪽은 너무나 많아요. 10몇 년 전부터 교회를 사가지고 그 교회를 무스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메칼량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런 지경이 있는 겁니다. 또 수년 전에는 이제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의 어떤 모임인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특이하죠.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미국 전역에 퍼져서 대형 교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또 신앙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 낭독도 하고 기존 교회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또 신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그냥 위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다면 그곳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따라간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아직 바라보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열정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공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약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공덕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관적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명제가 등장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은 아람어로 마몬입니다. 이 마몬이라는 단어는 돈과 재물을 뜻하는 것이죠. 돈과 재물을 뜻하는 이 마몬을 주를 섬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외시키면서 그분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랑하다, 미워하다 정상반의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더 혹은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혹은 사람을,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이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단어 우리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원뜻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뜻인 거죠. 우리에게 관역이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관역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향해 나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관역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 뜻을 모릅니다. 오해함으로써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때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성도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자신은 어디 가서 주섬주섬 주어들은 것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순전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내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리고 2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그런 게 있죠. 그것처럼 말 안 듣던 사울이 말 잘 듣는 금쪽이인 이 바울로 변한 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동문이죠. 가말리엘 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같은 동문이에요. 그 문중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이 스데반과 정반대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상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렇게 밀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그는 동조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묵인함으로 동참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장래 유전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었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왜곡 해석하다 보니까 유대교의 골수분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니까 극단의 율법주의를 고수하던 사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개입하시니까 180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특심으로 악한 일을 행하던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의심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박해하며 전에 멸하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울 자신 미처 알지 못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 심지어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신비한 것이며 불변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택정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경계를 지어서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할 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경계를 지어서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여서 그를 따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는 것이죠. 17절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을 전환시키고도 남을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막 사역을 시작할 것인데
우리가 흔히 우리 생각이라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 평소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친분 있는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아니면 자기보다 앞서 사도된 자들에게 어떤 정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또 확증, 승인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그들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걸 택했어요. 인간적 욕구를 뒤로하고 전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광야. 여러분, 광야란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이죠. 미시란 단어는 곧 장소를 나타내고 나바르란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광야란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풀도 별로 없고 모래 돌밖에 없잖아요. 그럼 바라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늘밖에 없겠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체험하고자 광야로 발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됨을 기원하고 또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그가 이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후 3년 만에 이 수제자인 게바를 보러 갔어요. 이 게바가 베드로이죠. 그래서 교제하고 또 예수님과 또 교회에 대한 이해를 더욱 돈독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욱 그 기간이 15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에 굵직한 어떤 지도자였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던 것과 15일 동안에 머물렀던 것과 그를 찾아갔던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임명받는 것이 그들이 위한 것이 아니다. 난 이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왔다 갔지만 본래 내가 이방인 사도로 임명받고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급히 그곳을 떠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했던 바울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형제들의 권유와 그들의 인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피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처음에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후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에 있는 이제 바나바라는 인품 좋은 지도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사역하자라고 건네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수리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명을 봐도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리아 같은 경우는 이 고원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수리아는 팔레스틴 동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라크 지역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지중해로부터 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수리아는 수도가 안디옥이고 이곳에 다메섹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리기아 같은 경우는 그 뜻이 돌을 굴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을 평지에서 굴리겠습니까? 산 모퉁이에서 굴리겠죠. 마찬가지로 이 길리기아 지방은 산 중턱에 있는 혹은 정상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 길리기아는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아마누스 산맥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그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서 이 고산 지역에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소아시아 동남부의 지방이었는데 이곳에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위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그의 회심이 얼마나 극적이고 또 엄청난 변화였는지와 또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 교회들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대 교회들은 이제 핍박자가
믿는 성도들은 얘기하기를 핍박자를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이방의 사도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핍박받던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이 죄책감 없이 행동했던 사울이 이제 다메섹의 은혜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신앙 공동체 성도들은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면서 공포스럽고 의심이 들긴 하지만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곧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을 보면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경외심을 올려드리고 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십니다. 이제 우리들 역시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또 최고의 법이라 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